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마이크 잘 들립니까? 예. 자, 오늘 아침에도 어제에 이어서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좀 결론을 짓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오신 분들 얼마나 계세요? 예. 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들으신 분들은 좀 복습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대화가 어떤 대화였습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까? 예? 남녀의 차이인데 남녀의 차이를 성경 본문 어디에서 우리가 찾았습니까?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완전한 모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삼각관계가 소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각관계가 우선은 우리됨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됨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은 복수적인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나와 너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소위 설산수도를 하면서 산에 가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몸을 갈고 닦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나 혼자 있으면서 회복하는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어려움도 갖게 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도 가져가고 때로는 고독감도 느끼게 하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인간 관계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의 현장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됨의 형상이요, 복수적인 형상이요, 관계적인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이 사회적인 형상입니다. 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사교가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사람 만나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사귀기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뭐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교회에 교제하러 가는 겁니다. 교제는 신앙의 아주 주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귀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사귀어야 합니까? 제가 다락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청장년들과 더불어 대화를 많이 가졌는데 우리의 그 예배의 형식을 아주 비공식적으로 인포멀하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을 우리가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뭐 티도 마시면서 말이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남녀 클래스도 하고, 맨스 그룹, women's 그룹도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또 한두 시간 또 얘기하고, 그러면 한 번에 모여가지고 대여섯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 나누고 사교하는데, 그 정도쯤 됐으면 사교의 필요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마치면 각자 집으로 그냥 흩어질 것 같죠. 다락방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이제 어딥니까? 밖에 파킹장에 나와가지고 또 한 시간 또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끝나지 않냐고 또 이탕을 합니다.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교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지대한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풀러 신학교에 그 심리학회에 계시는 몇몇 교수님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예? 12명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12명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필요하고 또 더더욱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12명 가운데서 3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인티메트 프렌십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만남이 적어도 3사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므로 이 친교의 필요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친교의 필요성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사회적인 형상이고 5번째가 무슨 형상입니까? 이것은 하나됨의 형상입니다. 우리됨,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되게 하는 만남은 결국은 하나 되게 하는 만남인데 동양적인 문화의식에서 하나됨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됨을 이룹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획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너와 내가 똑같아집니다. 각자의 개성이나 각자의 이성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은 하나 되는 과정에서 강한 사람 속에 약한 자가 흡입되면서 약한 자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살되어 버려. 이걸 우리는 심리학에서 퓨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동양적인 부부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누가 누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까?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말이죠. 많은 여자들이 내가 결혼해도 내 아이덴티티를 이룰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제시카 리 캥, 제시카 리 킴 해서 자기의 성을 살리면서 또 그 뒤에다가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동양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은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속에 흡착되고 흡입되면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말살되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가 되는데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형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됨의 건강한 모습을 살펴보니까 하나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건강한 우리됨의 모습은 건강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은 너와의 만남에서 내가 말살되고 너와의 만남에서 너가 말살되는 그러한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의 개체성이 온전히 주장되고 인정되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상황 속에서 나와 너의 상이점들이, 나와 너의 다른 점들이, 나와 너의 차이점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고 하나 되게 하는 소위 empowering relationship으로 하나가 되게 될 때 그 관계성 속에 번뜩번뜩 하나님의 형상은 빛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부부가 결혼을 해도 나의 독특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개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탤런트를 계속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팀 사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이든 교우들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회사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의 상위점과 서로의 차이점들을 인정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남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사실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남녀가 근본적으로 창조적으로 볼 때에 다른 면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까? 무엇이 달라요? 예, 두뇌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두뇌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디 이성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어 보시면, 자, 첫째는 두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은 남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다르고 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코딩과 코딩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다릅니다. 서로의 언어의 랭귀지가 다릅니다. 대화의 언어가 다릅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전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 5장의 남녀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실수하냐면은 에베소서 5장을 공부하면서 많은 경우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무엇하기를? 복종하기를? 예. 이제 여성들의 심기가 곤두서기 시작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하면서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이시조선이 생기기 전에 고려시대 때에 여자들이 참 살판났었더라고요. 고려시대에는 여자들이 어떤 등기문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고 또 고려시대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혼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 한국에 제가 듣기에는 고려시대로 여자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시조선 때 하도 그냥 이 컨퓨셔니즘 있죠.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을 말살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반기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영국 통계조사 한국의 그 이혼율에 대한 통계조사를 보니까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에이지가 있는 그룹이, 나이가 있는 그룹이 30대 초반과 후반인데 30대 초반과 후반에 있는 이혼들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존재들이 남자들일까요, 여자들일까요? 여자들. 70% 이상의 디보스가, 이혼이 여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여성들에게, 남성들에 향하여 순복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매맞을 짓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22절에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썸밋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순복의 사역이 어떠한 특별한 성서적인 현장 속에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데 그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22절을 보기 전에 21절을 봐야 돼요. 2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엇이요? 아하.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의 우리됨의 관계도 나와 너의 독특성과 개체성이 완전하고 건강하게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됨의 관계가 조화를 이룬 것처럼, 그렇죠? 복종도 유교적인 남존여비의 동양사관에 의하면 여자들에 의하여 남자들에게만 향하여 가는, 여자들에게서 남자들을 향하여 가는 일방적인 복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서적인 복종은 일방적입니까? 쌍방입니까? 아, 여자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야, 이거를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쌍방으로 가는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종이 서로에게 전달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전달되는 복종의 모습이 다르고 여자가 남자에게 전달되는 복종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데 mutual sub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당신들의 삼위일체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뭐만 빼고 섹스하는 것만 빼고. 예.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기노스코예요. 뭐라고요? 이번에 이제 동계신학에 왔으면 집에 가서 너 기노스코 아니? 여러분 데이트할 때 기노스코 알아? 기노스코 아는 사람하고만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기노스코가 뭡니까? 기노스코가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 기노스코의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알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이 얘기하는 성적인 만남은 남녀가 소위 인터코스라고 그러죠. 정사를 하는 그 장면만을 성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성은 만남입니다. 만남. 성경에서의 성의 정의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그것도 만남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때 그것도 만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참다운 성, 건강한 성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얘기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 세 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분 사이에 상호 복종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어디게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에게 복종합니까?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창조 질서가 어떻게 그렇게 혼돈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질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창조 질서는 참으로 멋진 질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부관계 속에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나눌 만남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행복이 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상호 복종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입만 뻥끗하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행동을 제가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아버지에 의하여 주장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파파보이. 엄마에 의하여 주장되는 사람 마음만 보이지만 파파보이.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파파보이 같아요. 그렇죠? 주권도 없고 자기 정체감도 없고 자기 아이덴티티도 전혀 없는 존재로 보여져.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심판에 관하여는 아들에게 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완전히 맡겼어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쓰신, 또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할 권세를 맡기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한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상호 복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진행하죠.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해야 될 복종은 존경이라고 하는 복종입니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복종을 우리 여러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한 말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세요? 네?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도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존경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admiration. 그렇죠? admire. admire 하는 건 뭡니까? 우러러 받들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시면 남편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길거리에 가서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갈 때 여보 당신 최고야. admire 해주세요. admire.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받들어줘야 됩니까? 네? 평생 받들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hold on 하고 들어보세요. 여자에게 절대 손해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주 수익이 톡톡한 이야기예요. 예.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고 여자들이 남자에게 순종하고 여자들이 남자를 어드마이어하고 받들므로써 여자들에게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이 어떻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복종인데 여기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이.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될 필요 충분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내가 내 아내에게 또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deserve, undeserving의 이슈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종이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에 근거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주께 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에 근거한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만드실 때에 존경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존경을 받아야 힘이 나도록 만드셨어요. 남자들이 존경을 받으면 여기 보세요. 목숨을 걸고 명예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이 존경받으면 여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줍니까?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줘요. 여러분, 여성들이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여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태스크를 줬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복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죽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조금 이따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 군인들을 모아놓습니다. 이 오합지졸의 군인들을 다 모아놔요. 그러면 거기에 상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형편없구나.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네? 너희들 나가서 다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은 아주 참패할 그런 준비가 다 갖춰진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안 합니다.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상관이 나가서 그들을 훈련할 때 여러분들을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부여해 줍니다. 언어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언어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존중 때문에 목숨까지 존재들이 됩니다. 여성들이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데 나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만 존중할 거야. 내 남편에게만 존중할 거야. 아닙니다. 가정에서 누구를 존중해야 됩니까? 아버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존중하지 않는 아버지를 딸이 존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딸들이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남자하고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외국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집안에서부터 아버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 집안에서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여성들은 남동생을 존중해야 돼요. 누나들은 남동생을 존중해야 돼요. 자, 존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야, 너 배고프지? 라면 먹어. 이게 아니고 라면을 끓여서 줄 때에도 이 집안을 먹을래? 500냥을 먹을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존중입니다. 존중.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반항하게 되면 여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가정의 창조 질서는 깨어집니다. 아버지가 비록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말 듣자. 순종하자. 배가 산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죽는 일만 아닐지언정 순종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예배를 하나 드립니까? 교회도 억지로 나가고 교인이 된 지가 이제 30년인데 아직도 억지로 교회 가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제가 존중을 하죠. 많은 강한 여성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남자들이 제구실을 하면 왜 제가 강하게 하겠습니까? 이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제가 강하게 치맛바람을 들이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 보세요. 남자의 지도권이 깨진 가정입니다. 여자가 테이크오버를 한 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메일 배싱, 우먼 배싱, 남자 여자를 때리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허락하신 남성들의 지도권이 가정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남녀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상호 복종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듯이 여자의 머리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얘기를 안 하네. 예, 여자들이 좀 얘기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있듯이 여자의 머리가 누구다? 참 죽고 고칼 노릇이네. 왜 그래 사그러들어?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그럼 남자들은 오늘 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힘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야 나부터 먹자. 밥 가져와. 지도자가 되되 머리가 되되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상호 복종하는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남자들의 지도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종으로서 봉사함으로. 네. 제가 홈스쿨링을 한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때로는 잘 안 일어나려고 해요.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홈스쿨까지 해주는데 그런데 제가 가정을 이끌어 보니까 아버지들이 강권으로 무력으로 이끌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 뭐가 자라요? 증오심이 자라요. 그래서 성장한 다음에는 소위 요새 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졌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홈식 뭔지 알죠? 뭐예요? 가정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병이 난 거. 상사병 같은 거 있잖아요. 홈식. 러브식, 홈식 있잖아요. 근데 홈식이 어떤 정의로 되냐 하면 sick of home이래. sick of home. 집에 사는 게 지겨워가지고 떠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안에 있는 우리 자식들도 잘 대접해야 돼요. 이거 상전이야.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가가지고선 얼마나 피곤하니 속에서는 불이 나지만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예? 먼지 묻은 발을 하고 마지막 만찬으로 갔을 때, 야, 내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인데 내 발 좀 안 씻길래?
이렇게 하셨습니까? 수건으로 띠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머리 되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들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사지 해줄게. 꼬집기도 하고 마사지를 쫙 해주면 Daddy, I got it. I'll get up. I got it. 일어나겠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들이 존경을 받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명예를 걸고 한 여성을 위하여, 한 가정을 위하여, 한 국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도록 발동이 들게, 발동이 걸려지게 하는 이 원동력이 뭐예요? 여자가 주는 뭐예요? 존경. 존경.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부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말이에요. 다 듣다가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 잘 들어. 나가면서 잘 들었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서로에게 적용하기 바빠 우리가. 그죠? 자, 말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존경과 존중, 더 나아가서 엄마의 관계에서 아들이 성장하면서, 오늘 후에 또 얘기해서 아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의 관계에서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아이가 될까요? 패기를 잃은 아이가 되고,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존중받지 못할 때 죽고 싶은 심정이 생겨요. 세상에서 그것처럼 초라한 거 없더라고요. 예, 저도 당해봤어요. 예? 그것처럼 초라한 거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그런데 종이 되어 섬기고,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한 번 대판 싸움을 했어요. 싸움 안 할 것 같죠? 내일 싸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파괴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고 건강하게 싸우는 방법이 있거든. 잘 싸우려면 박싱을 해도, 그런 심한 박싱을 해도 이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룰, 법칙을 잘 지키면서 하면 죽을 정도는 안 된다고. 피는 좀 보겠지. 마찬가지로 결혼하면서 싸울 때에도 이 싸우는 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무슨 이슈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지만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싸워요. 뭐 예를 들자면 뭐예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토일렛 페이퍼 있잖아요. 그 페이퍼를 이렇게 감는 것. 이쪽으로 감느냐, 저쪽으로 감느냐. 그 다음에 치약을 뭐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시시한 거 가지고 싸워요. 또 양말을 어떻게 저도 이제 어려움 겪었던 게 성장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양말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똘똘 말아가지고 맨날 뭐예요? 농구 연습하지. 딱 던져요. 예? 그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하는 얘기. 여보, 이거 내가 빨래 하려면 맨날 이것도 빼야 되고 하니까 말지 말라고 말이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몰라요. 그때 아주 기분이 제가 아주 나빴어요. 이 엄씨가 또 화가 나면 또 엄하거든요. 어마럼치 아니에요, 어마럼치. 그래가지고서 이제 싸움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여기 봐요.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은 무의식적으로 옛날에 본대로 하던 대로 나와요. 옛날에 제가 제 동생에게 하듯이 저도 모르게 제 집사람 이름이 영어로 주얼이거든요. 주얼! Come here! Sit down!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앉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앉을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Come here, sit down!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지혜가 있어요. 여성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 아내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소리도 안 내고, 여보, I am not your sister. 내 당신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 동생 취급했듯이 저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아주 이 뉘앙스가 안 좋네.
나갈 때는 적어도 이제 처음 나간 거니까 한 3시간은 나가려고 그래서 3시간.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희 아버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 잡으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갔어요. 3시간 나간다. 근데 미시간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베린 스프링이 얼마나 아주 시골 농경의 모습이고 가을 하늘이 드높고 천고마비의 시절이고 산들 바람이 불고 코스모스는 없지만 앞을 쫙 내다보니까는 뭐예요? 밀이 익어가지고선 고개를 다 수그리고 있고 넘칠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또 새들이 이렇게 쥐적여. 미국에서는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래요. Birds are singing. 한국 사람들은 새들도 운다고 그래요. 새들이 쥐적이고 대자연의 모습을 다 살펴봐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평화스러워. 그런데 내 마음은 이렇게 폭풍우가 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결혼 생활 못해. 너 깨어져야 돼. 성령님이 와서 깨어지게 하시면 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탁 쓰러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가서 화목해. 용서를 구해. 하나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는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누가 내려왔어? 누가 주도했어? 누가 화목을 주도했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죠. 그럼 너도 주도해.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네가 주도해. 그래서 3시간 동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30분밖에 안 나가고 들어오니까 우리 처음에 깜짝 놀래요. 겸연 적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결혼해서 1년도 안 됐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덥석 안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너 잘못한 거 깨달았어? 그러면 안 되지. 덥석 제 아내를 붙잡고 제가 영어로 그랬어요. 주어, I'm a sinner. 나는 죄인이야. 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니까 좀 그런 얘기하기가 쉽더라고요. I'm a sinner.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참 잘 깨달았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Me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은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번민이 있어도 서로 만나는 공통 분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무엇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을 우습게 하는 여자 재미 못 봅니다. 남자들을 우습게 아는 여자들은 제가 오늘 여자들만 모아놓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남자들 우습게 알고 콧대 높은 여자들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네. 제가 아주 실질적인 경험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남성을 코가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눈이 뒤에 달렸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 하나님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우수성과 하나님의 리더십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남자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존중할 수 있는, 깎듯이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성들의 마음이며 그런 토양과 그런 마음 속에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성들이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힘드네. 아직도 힘들어. 자, 존경받지 못한 보이, 존경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보이가 자신감을 잃고 한계의식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
많은 남성들이 어렸을 때에 존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경우에 남자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법도 배우고 한계를 긋는 법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법도 배우는데 엄마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완전히 강권되어 가지고 컨트롤되고 이끌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남자아이들은 한계의식, 자신감, 지도력, 정체감을 잃은 마마보이 신드롬이 돼서 나이가 40이 돼도 아내와 더불어 어떤 쟁점적인 요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엄마 하고 엄마 아파트로 찾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성들이시여 여성들의 자리를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남성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성을, 여러분의 결혼할 남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키워주고 북돋워주고 임파워해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여성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남성,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태어난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성경절. 아내도 그 남편을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하라. 우리 성경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살펴봅시다. 시작.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여기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같은 신앙을 하지 않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게 될 때,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에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사역이, 탈바꿈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이 남편을 향한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화만 드리고 그 다음 주제를 나누겠는데요. 안데르슨의 동화집에 보면은 여성들이 어떻게 남편을 존중해야 될 사실들을 이런 예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시골 농부집에 젖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가 맨날 나가서 그 젖소에 젖을 빼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젖을 짜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좀 작은 양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전량입니까? 염소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염소로 바꿨어요. 그 염소로 바꾼 다음에 가만히 가보니까 또 오리를 살면 오리 알도 나고 또 집도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젖소를 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에 염소로 바꾸고 또 염소를 또 가지고 나가서 오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오리로 바꾸고 나서 쭉 가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사과 한 자루를 파는데 그 사과를 와이프가 항상 먹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사과 한 자루를 샀어요. 젖소를 가지고 나가서 사과 한 자루로 바꾼 결과가 됐어요. 참 어리석은 남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기 전에 어떤 여인 숙에 머물러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무역을 한 그 사실을, 그 경로를 그날 함께 옆방에 묵는 그 귀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젖소를 가지고 나가서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꿨습니다. 했더니 그 귀족 너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집에 가면 바가지가 엄청날 것이다.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남편의 하는 얘기가 우리 와이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와이프는 참 잘했어요, 좋아요 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그 아주 어정쩡한 그런 장사의 결과를 듣고도 참 잘했어요, 좋아요 하면은 우리가 이 가져온 금은 보석을 다 주고 갈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분명히 우리 아내는 저에게 참 잘했어요, 좋아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 잘했어요, 좋아요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성들이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이제 집에 와서 여보, 당신 늘 그 젖소 젖자느라고 참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젖소를 가지고 나가서 제가 염소하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아, 이게 웬일이야? 아, 근데 당신 또 가다 보니까 오리가 있어가지고 오리알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오리하고 또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참 잘했어요. 좋아요. 아, 그런데 당신이 또 사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과 한 자루와 바꿨는데 오다 보니까 좀 썩었어. 그런데 이거 사과 한 자루야.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참 잘했어요. 좋아요. 그러면서 여보, 그러지 않아 내가 옆집에 가서 믹서를 빌리러 갔더니 아니, 썩은 사과 한 자루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뭐 믹서를 빌려 가려고 그래? 이제 가서 내가 믹서를 빌려올 수 있게 되겠어요. 우스꽝스러운 우화의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서 비록 남성들이 미성숙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남성들을 성숙시키는 토양이 존경과 받듦과 admi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토양 속에서 존중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시다. 자, 여성들이 지금 목사님 여자들 얘기는 언제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성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함께 참 살펴보십시다. 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뭐예요? 애정입니다. 애정, affection. 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애정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존중이듯이 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애정인데 에베소서 5장 24절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필요에 근거한 애정의 봉사를 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헌신으로 봉사하는 아내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정인데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죽기까지.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아담이 무엇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하와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신부인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교회가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를 사랑하되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 자기를 죽이는 사랑, 예. 그런 사랑을 통하여 내 품 안에서 건강한 아내가 태어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속에 여러분들 빠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환상이야.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 사랑을 퓨어 러브라고 그러죠. 한 번은 제 큰딸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인데 딸하고 저하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운전석에 있고 그 다음 이제 맨 앞자리에 우리 딸아이가 앉아서 함께 가는데 갑자기 제가 제 딸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컸어요. 성숙했어요. 젖가슴도 부풀하게 나왔고. 이제는 딸에게 허그하기도 제가 딸을 허그하면 우리 딸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어색한 모습도 있고 이제 성숙했으니까 이제 어른으로 숙녀로 대접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헤이 크리스도, 야, 너 이제 성숙해서 어른이 다 됐구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 됐어요. 차 사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자유를 좀 더 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I don't like that. 그거 싫어요. 왜? 예상외의 반응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I still like to be a little kid. 나 아직도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해요.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소녀로 남고 싶어하는 알아요? 맞죠? 소녀로 남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inner child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을 보면은 그 소녀의 꿈이 채워지지 못할 때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성들이 발악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쓰고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히스테리컬해져요. 히스테리컬. 네. 미안해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도 저한테 여보 내가 한국에서 물 건너온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친구들 다 모두를 다 버리고 당신만을 위해서 난 당신의 바다에 내 자신을 던졌어요. 퐁덩. 네?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자들은 자신의 존재의 멸절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존재할 이유를 잃고 말아요. 밥맛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남편의 어텐션을 받으려고 온갖 히스테리를 다 벌입니다. 머니퓰레이션, 합작작전, 조작작전, 모든 작전을 다 동원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저녁에 좀 재미 좀 봅시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안 해주고 위드로우하고 그러면서 협작작전을 펼쳐요. 히스테리컬해져요. 왜냐하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중요한 얘기인데 마이크가 안 나오네. 예. 자, 그런데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합시다. 마이크 없이도 합시다. 예. 자, 그런데 네, 됐어요. 자, 그런데 여자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깨어진 그릇이 됩니다. 여자들이 바가지를 많이 긁는다는 얘기는 사랑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이 소리가 나잖아요. 깽깽 깨어진 그릇이. 그런데 여자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 히스테리컬하게 소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나는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I just want you to understand me a little bit. 그런데 남자들은 자 여기 보세요. 남자들의 필요는 뭐예요? 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히스테리컬하게 나올 때에 남자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여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아니 제가 부부 사이의 결혼 문제를 다루다 보면 목사님 아니 우리 와이프가 내가 뭘 잘못해줬다고 뭘 그렇게 잘못해줬다고 그렇게 야단입니까? 남편의 반응은 여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글리한 모습까지 이렇게 펼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난 감당할 수 없어요. 여성이 사랑받지 못해서 히스테리컬하게 되는 것을 남자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퍼스널 메시지로 받아들여가지고 더 멀어져. 자, 남자가 더 멀어지니까 여자는 더 쫓아와. 이것을 플라이트 쫓아오고 도망가고 더 쫓아오고 더 도망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악순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어요. 악순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해주지 않게 되고 남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 여성들에게서 사랑을 위드로우합니다. 그래서 아주 차갑게 돼. 그 다음에 아내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뭐 하지 못하게 돼요? 존경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사랑받지 못했으니 존경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으니 또 사랑주지 않고 그러니 둘 다 못 받아요.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 커플을 만났는데 목사님 아주 반반하게 생긴 커플이에요. 잘 어울릴 것처럼 생긴 커플인데 남편이 가정 세미나에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지난 한 1년간은
매일 싸웠는데 싸우는 강도가 가면 갈수록 세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반복하면 자라난다는 거 알죠? 스즈키가 그런 말 했어요. 때리면 때리는 능력이 자라나고 맞는 능력이 자라나고 싸우면 싸우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한번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회오리 바람과도 같아서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 관계의 악순환입니다. 자, 이것을 깨는 비결을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또 아침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이 악순환을 깨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공부하시길 원하십니까? 점심 먹기 전에? 밥맛 나는 말씀 우리 잠깐 나눌까요? 자, 싸우는 얘기했고 히스테리컬한 얘기했으니까 자, 이 관계의 악순환을 깨는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의 놀라운 매개체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매직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거 사서 보세요. Seven Habits of the Highly Effective People. 아주 그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7가지 철칙들, 원칙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한국말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스티븐 코비가 맨 처음에 첫 장에서 be proactive, 역동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인생을 사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reactiv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active. 이 reactive한 말은 글자 그대로 반사적인 거예요. 그렇죠? 남이 나의 발을 밟으니까 나도 남의 발을 밟고 그래서 많은 버스에서 누가 내 발 밟았지? 그걸 밟고 저 사람이 또 누가 내 발 밟았지? 밟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발을 밟잖아요. 많은 버스에서.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인생을 괴롭히니까 나는 너의 인생을 괴롭히겠다. 또 너가 나의 인생을 참으로 미저러블하게 만드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리액티브한 인생이죠. 반사적인 인생,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주어지는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인생은 종속적인 인생입니다. 철저히 나를 향한 상대방의 반응에 의하여 주장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떠한 감정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자유인도 없고 여기에는 주인의식도 없고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 리액티브하고 반사적인 인생의 모습이 결국은 성경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뭡니까? 육적인 삶을 사는 육신의 삶입니다. 옛자, 죄악적인 자, sinful self, 거듭나기 전에 있는 죄악적인 인간의 모습은 충동과 충동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반응에 따라서 내가 반향하는 주고받는, 터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반사적인 인생, 또 다른 바울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면 율법주의적인 만남. 율법적인 만남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만남인데 이 율법주의적인 만남을 우리는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하면 계약적인 만남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요것만 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우리가 1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잠시 길만 터드리겠어요. 이 계약적인 만남은 쉽게 얘기하면 50대 50이에요. 그죠? 기저귀 가는 것도 너 50하고 나 50하고 밥하는 것도 쓰레기 내놓는 것도 50대 50.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공정하게 미디움에서 중간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약적인 관계예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가장 우리가 쓰기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소위 영어로 It's not fair. 뭐예요? 공평하지 않아. 애들이 그러죠. Daddy, it's not fair. So it's not fair. Fairness,
공평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감동의 세계는 이제 끝난 겁니다. 공평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I deserve better.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동의 세계는 끝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마른 관계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계약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죄악적이고 예자에 주장되는 종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리액티브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프로액티브한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는 주도적, 역동적, 역설적, 창조적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액티브한 인생을 사는 삶이 곧 은혜로 주장된 삶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에게, 남편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선물로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은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필요에 반응하는, 감정에 반응이 아니라 필요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남편을 존중할 때, 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때로는 미운 모습도 있지만은 은혜로 필요하니까 사랑을 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감동의 세계가 창조가 되고 역기능적인 관계의 악순환의 패턴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주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어야 할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은혜를 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PUC에서 제가 아침에 새벽 설교를 했던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 아마 5살 그렇게 됐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녀석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왜 빨래방이 있어요. PUC에 빨래방 여기수사에 빨래방에 들어가가지고 빨래방에 들어가면 거기 회전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선 막 회전 의자를 타면서 노는 겁니다. 제가 호준이를 보면서 우리 아들을 보면서 호준아, 그날은 제가 이제 은혜로 탁 젖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있었어요. 야, 호준아, 아빠 얼굴을 잘 봐. 아빠가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너 의자에서 내려와. 그랬더니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릴 때부터 반항하는 심정이 있어요.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거든. 그래서 내려오라 그러는데 내려오고 싶지는 않지만은 아빠가 이렇게 은혜를 주면서 인간 대접을 해주면서 말이에요. 이 5살 난 아이를 부드럽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내려오고 싶지는 않지만 오케이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은혜는 이러한 사람을 바뀌어주는 놀라운 감동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아주 템퍼 텐드럼을 펼치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야, 너 찡그리는 얼굴도 이쁜데? 한번 제 아내가 제가 풀타임으로 공부할 때 풀타임으로 제 아내가 일을 했거든요. 하루는 저희 아내가 집에 들어오더니 여보, 내일 일 가기가 싫은데 율법주의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을 아가면 어떻게 해?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은혜를 받은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지 말지 뭐. 얼마나 피곤하겠어. 내일 좀 쉬어. 그렇게 은혜를 주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야, 가야지. 가야지. 자, 은혜로 주장되는 인생.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반복을 해보십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순종. 아내가 남편에게 줘야 될 것은 존중이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정. 여러분, 애정 표현을 제가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애정 표현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애정 표현.
우리는 애정 표현을 뭐로 합니까? 먹는 거로 하죠. 음식으로. 따뜻한 음식 해도 먹어 더 먹어.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둔해지는데 남자들은 둔해져야 돼. 예? 그렇게 합니까? 계속 먹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말이죠. 제가 친구들과 부모들을 모아놓고선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은 청년들한테 질문합니다. 너희들 부모님들이 너희들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면 차마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서 그 아이의 이름이 데니였거든요. 데니 보이 하면서 그냥 등짝 막 때리다. 그래서 등은 아픈데 그게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참 이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해지고 애정 표현을 못해요. 제가 LA 공항에 자주 가는데 공항에 가면 이제 한국에서 이 국제공항으로 이제 사람들이 출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식구들이 저 멀리서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애정 표현을 해요. 반갑다! 막 이러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몸이 굳어지네. 그래가지고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서로 악수도 하게 되고 허그도 할 쯤 되면 어때요? 모두가 불편해져가지고 몸이 딱 스티프 돼가지고 저 모두 다 정문을 딱 바라고 탁 나가 전부 딱 돌아가지네. 이 아랍 사람들은 좀 무뚝뚝한 것 같아도 애정 표현 잘하더라고요. 뚱뚱 아주 등치 큰 사람들 있잖아요. 석유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서 딱 만나면은 뭐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오른쪽 뺨 쪽, 왼쪽 뺨 쪽, 쪽쪽 다 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애정 표현을 잘하셨는가. 이 건강한 남성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애정 표현 잘하셨는가.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습니까? 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애들은 가라 지하실에서 예배드려. 저도 미국에서 지하실에서 습기 있는 지하실에서 예배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또 대집회가 돼서 모여보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우린 청년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한데 맨날 지하실에 가서 예배드려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신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뭡니까? 인정입니다.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했어요. 그래, 야, 잘해, 가.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무릎에 앉혔어요. 뭡니까? 피부 접촉.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attachment라고 합니다. attachment. 자, 이거 한 3분 정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건강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국 남성으로 남으려고 하지 마요. 얼마 전에 곽배희 씨가 연구조사한 이원 박사, 곽배희 씨가 연구조사한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혼율이 이렇게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변화의 이유,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이유,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남자들은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고 여자들은 변화되지 말려고 자꾸 변화되고 있다. 그게 그 논문의 결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한국의 남성으로 남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건강한 남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attachment. 피부 접촉이에요. 피부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앉혀줬어요. 포근함을 느끼게 해줬어요. 피부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숭이들을 가지고 연구조사를 해봤더니 원숭이 엄마와 아빠를 케이지 속에 넣어놓고 원숭이 새끼로 하여금 엄마에게 젖을 빨게 해놓는데 원숭이 엄마의 몸에다가는 철사로 칭칭칭칭 감아놓고 젖을 주는 이 젖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감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 새끼가 젖은 엄마에게 빨고 등은 아빠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원숭이도 피부 접촉이 필요합니까? 네, 피부 접촉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병원에서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꾸 회생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병원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넣고 키우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계속 살아나고 어느 한쪽에서는 자꾸 죽어갈까? 그 결과를 찾아봤더니 이쪽 병원에서 아이들이 자꾸 살아나는 병원에서는 피부 접촉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 병원에서는 바이러스나 이런 모든 병균의 이유로 해서 사람들의 피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었을 때 인큐베이터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피부 접촉은 인간의 생존에, 인간을 살게 하고 인간에게 활기를 돋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부 접촉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자, 남성들이시여 허그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안아주는 법, 가슴에 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태치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애들은 가라 그랬지. 너희들 제자들 잘 들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acknowledgement. acknowledgement.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과 마음을 합쳐줬습니다. attunement. 3A입니다. 예수님의 3A.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애정 표현하는 법을 배우시겠죠. 여러분들이 집안한테 오늘 아주 이쁘시네요. 야, 또 징그러운 녀석.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애정 표현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저한테는 뭐 사랑한다는 얘기, 장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자랑할 때 맨날 혼나기만 하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나도 너가 자랑스러워가지고 좀 칭찬을 해주려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나오다가 목에서 간질간질해서 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제일 처음 못하는 영어로 Me too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애정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십시다. 따스함을 창조하십시다. 오늘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